반갑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오셨지요? 오랜만에 육성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파란만장한 인생도 저물어 가고 궁중에서는 후계자를 놓고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이 아도니아인데요.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자 먼저 치고 나갑니다. 이미 다윗에 의해 내정된 후계자 솔로몬이 있었지만 아도니아는 군대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편으로 포섭하고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을 초대하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서열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다음 왕권이 아도니아에게로 넘어가는 듯이 보입니다. 이에 선지자 나단의 조언으로 늙은 다윗이 마지막 힘을 내어서 상황을 분별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확정짓고 공포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실수도 참 많은 것을 보셨지만 다윗이 결국 칭찬받는 것은 이렇게 신앙의 점을 찍으면서 마침표이자 연결점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실패하는 1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다윗과 나단은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힘썼을까요? 개인적인 편애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는데 다윗에게는 자격이 없었어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아들 솔로몬을 지명하시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직접 나서서 정리하자 아도니아의 명분이 사라집니다. 더 민망한 사람은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요압과 아비아달이지요. 여느 궁중의 암투가 그러했듯이 이들은 숙청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후 이들을 용서하고 품으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아도니아가 다시 선을 넘습니다. 다윗이 죽자 다윗의 아내 중에 젊고 아름다웠던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철없는 요구를 합니다. 다윗이 저질렀었고 암논도 압살롬도 똑같이 지었던 이 집안의 죄를 닮았어요. 이제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단호하게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아도니아를 추종하였던 요압과 아비아달까지 처단하면서 죄의 뿌리를 뽑아냅니다. 이들이 죽는 장면에서야 성경은 죽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하는데요. 원어로 보시면 이 구절은 죽었다, 평화의 힘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라고 직역이 됩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흔들려 격동하여 죄를 지은 말씀을 보셨지요. 죄에 흔들리지 않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죽음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자꾸 죄에 흔들리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서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대가를 치르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평화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 제물의 번제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역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예배 후에 나타나셔서 이 가정을 위해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구하라 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가족끼리, 속회끼리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가 있는 것을 구하시겠지요? 솔로몬도 그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이 부담이 되었나 봅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들으시고 칭찬하시면서 너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많은 복을 주겠다 약속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본문 14절이지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솔로몬이 이 조건을 지키는데 실패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내와 말과 병거와 은금을 많이 쌓아서 신명기에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모두 저지른 왕이 솔로몬이고, 그 이후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지혜에 부귀영화와 명예가 따라옵니다. 주님, 저는 어립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했던 모습은 점점 교만해지고 욕심은 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부귀의 영화와 명예를 누리고 죄 안 지을 자신 있으십니까? 인간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실패한 지혜,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분명하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결론 내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이 십자가이고 그 지혜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자녀들 학업 위에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사업 위에 그리스도가 영광받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학업 중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야만 평화를 누리는 불쌍한 인생들의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기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비록 흩어져 있지만 십자가를 감사하며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어디서든지 부르신 곳에서 정성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떠나